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뭐 집회를 준비하고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는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꿈을 키운다고요. 이 말씀이 선포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만약 이만큼의 하나님의 선물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엄청난 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면 우리의 그릇의 분량에 따라 담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부어줘도 그릇이 요만하면 요만큼 담기는 거예요. 이만하면 이만큼 담기는 거죠, 그렇죠? 부어주신 분은 같아요. 같은 거를 부어주시지만 이만한 그릇이냐, 이만한 그릇이냐. 그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언제 부어지는지를 예리하게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말씀이 내 거다라고 믿으시면 확 잡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내 거다. 나타난다. 기다려보자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매일 고민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우리 청소년들,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고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결혼한 분들을 또 자녀들 양육하면서 어떤 직장에서 어떻게 진급을 해야 되고 그죠? 어떻게 승진을 해야 되고 사업이 잘 되는 분도 그렇고 잘 안 되는 분도 어떻게 확장을 해야 되고 어떻게 넥스트 스텝을 가야 되고 모두의 문제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거죠. 하루하루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며 어떤 일을 해야 되며 또 어떤 것이 내 삶의 자리인지를 알아야지. 그게 삶이죠. 그런 하루하루가 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확실한 가이드를 만나야 그렇죠? 여기가 맞구나. 내가 여기 있는 게 맞구나. 여기가 참 좋구나. 이게 내 자리구나. 여기서 내가 이걸 하면 참 행복하구나. 그때 내가 가야 할 자리를 만나는 그 인도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도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선물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줬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미 줬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낼 뿐만 아니라 매일 써먹으세요. 써먹으면 써먹을수록 이게 찾기가 쉬워요. 그리고 놀라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은 보물찾기와 같대요. 숨어 있습니다. 다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 왜 다 안 보여줄까요? 다 보여주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센서를 열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게 찾아지는 거예요. 그 보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찾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신비한 영적인 비밀을 오늘 다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때만 광야의 때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기원이 있어요. 처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 등장했냐면 출애굽기 14장에 이제 출애굽 당시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많은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에서 처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언제 나타났죠? 출애굽 당시 홍해 앞에서. 이 60만 200만 명이 이제 애굽의 고리를 끊고 열 재앙을 다 이겨내고 이제 가는 도중에 이 바로가 정신을 차려서 이 600병거에 아주 군대를 끌고 죽이려고 옵니다. 그때 앞에는 홍해가 막아 있고 뒤에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그 군대를 막았던 역할을 했던 게 여호와의 사자고 그게 구름 기둥이었어요. 여기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서 병과 마병을 막았던 이 장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나타났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바로 그 첫 출발 선상에서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게 아니라 그때 한번 본 거예요. 그때 봤다가 안 나타났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시 이제 광야를 행진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또 나타났다라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반가운 손님입니까 아닙니까? 반가운 손님이에요 아니에요? 반가운 손님이죠. 이해되시죠?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보호했던 애국 군대를 막아줬던 벽을 쳐서 애국 군대가 못 오게 했던 그 장벽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를 향해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출발하는 선상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다. 그것은 굉장히 안도감을 갖는, 굉장히 위로를 갖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보호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심벌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는 것 안에는 또 하나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구나 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뭐겠어요? 광야가 결코 만만치 않겠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면 사실은 긴장이 또 되는 거죠. 또 어떤 적이, 어떤 상황이 우리를 괴롭힐까, 우리를 죽음의 직전까지 아주 척박하게 만들까 라고 하는 위험도 이제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 없으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는 사인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왔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여러분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위험하죠. 안 위험한 분은 없어요. 그렇죠? 매일 위험합니다. 매일 안심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보장되지 않았어요.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요. 어떤 가정도 안전하지 않아요. 어떤 믿음도 안전하지 않아요. 방심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아슬아슬합니다. 아차하면 큰일 납니다. 잠깐의 실수, 순간의 사고가 큰 사건이 일어나요. 사실 한시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필요한 거죠. 현대인들이 불안증이 많아요. 매일 불안해요. 제가 자주 말하죠. 가져도 불안해요. 1등해도 불안해요. 합격해도 불안해요. 결혼해도 불안하고 아이를 낳도 뭘 해도 다 불안해요. 그 다음 넥스트를 안심할 수 없거든요. 사고는요 사방에
의외에 전혀 상상도 못했던 엉뚱한 데서 뭐가 훅 튀어나와요. 그거 하나만 튀어나오면요, 이때까지 좋았던 거 다 무너지죠. 전화 한 통에 무너집니다. 그렇죠? 사고가 갑자기 터져요. 항상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 상황을 보면 힘들지만 광야를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죠. 여기 어떻게 갑니까? 그 떼약볕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것도 뭐 열댓 명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몇백만 명이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와 보호의 상징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서 튀어 올라왔느냐? 성경에 나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막. 하나님의 텐트, 증거의 법궤가 있는 시온자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에서 이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시작은 성전.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심점, 삶의 중심점, 이스라엘의 시작이자 마침은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시작과 마침과 중심도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팅이에요.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리고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 세팅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은 리셋 시켜야 돼요. 리셋, 다시 세팅을 하나님의 자리로 세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얘기는 잘해요. 얘기는. 근데 하나님 그걸 테스트하세요. 테스트는 두 가지. 하나는 고난을 줘요. 위기에 빠지게 해요. 두 번째는 이해관계를 줘요. 이득을 준다고요. 그럼 본심이 바로 나옵니다. 제일 먼저 돈 쓰고 싶은데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성전이에요. 위기가 되면 제일 먼저 포기 못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말로 안 속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려움에 빠뜨려 보면은 이 사람이 뭘 힘들어하는지를 보면 다 나와요. 좀 성공시켜주고 좀 이렇게 우쭐대게 해줘 보면은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우쭐대는지 보면 다 나와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구름 기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도하는 구름 기둥은 여러분의 마음의 영의 성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없는 분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가 근원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에서 이게 피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기둥이 두 개입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기둥이 두 개였어요. 보아스와 야긴. 야긴은 저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저가 능력이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이다. 성전에는 두 기둥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에는 두 개의 기둥이 필요했어요. 우리의 믿음에는 기둥이 필요해요. 기둥은 버팀목이 되는 거죠. 교회에는 기둥 같은 리더들이 필요해요. 교회 학교에는 기둥 같은 선생님들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아이들이요, 어떤 선생님이 오면 안심을 해요. 어떤 선생님이 오면 무장이 해쟁하대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면 집에서보다 더 밝아져요. 마음을 의지해요.
기둥과 같은 선생님이죠. 교회에는 그런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그 리더도 힘들지만 어려운 성도님들을 어서 오라고, 잘 왔다고. 뭘 도와줄까요? 뭘 기도해 드릴까요? 제가 능력은 없지만 힘닿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로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아까 말했지만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도이고 하나는 보호입니다. 첫 번째 보호, 왜냐하면 위험하다는 뜻이죠. 광야는 위험합니다. 어떻게 위험하냐면 첫 번째는 환경이 척박합니다. 일단 먹을 게 없고요. 생존권 보장이 안 돼요. 기본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날씨와 환경이 기후가 또 힘든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몸이 한국 몸에 지금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나가면 반드시 병납니다. 여행 갈 때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살면 몸이 그 나라 기후에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병나게 돼 있어요. 이 낯선 기후에 우리 몸이 반응해요. 얼마나 힘든지 에너지 소모가 저절로 됩니다. 이 특별히 광야는 일교차가 많이 나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면 에너지 소모가 저절로 심해요. 몸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 환경은 불편한 환경이, 부족한 게 많은 환경이에요. 우리가 사는 환경도 마찬가지. 부족한 건 늘 널렸습니다. 편리는 끝이 없어요. 아무리 편한 데 가도 좀 있으면 불편해져요. 끊임없이 불편한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집이 좀 커진다고 편해집니까? 조금 편해지다가 또 불편해요. 금방 좁아집니다. 항상 부족해요. 우리는 항상 불편해지죠. 두 번째, 광야가 힘든 것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죠. 길이 좀 있으면 갈 수가 있는데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길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이 사람하고 내가 만나야 되는 게 맞는지, 시간을 여기 써야 되는 게 맞는지, 내가 이 과목을 붙잡아야 되는 게 맞는지,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수학을 잡아야 되는 건지,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는 건지 누가 가르쳐 주잖아요. 길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선생님도 몰라요, 사실. 선생님들이 아십니까? 모르죠. 그 학생의 길을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도 몰라요. 제일 사랑하는 자기 아들, 딸의 진로도 몰라요. 저희 동기 부모님이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고3 저희가 고3 때 그 선생님 저희한테 얘기했어요. 야, 내 아들도 못 가르치겠다, 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도 몰라요. 길이 없거든요. 길이 안 보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세 번째, 광야가 힘든 것은 잘못 갔을 때 돌이키기가 또 어려워요. 아까 말했지만 한 두세 명, 한 10명 이렇게 갔다가 후진하는 건 좀 괜찮은데 지금 200만 명이 이렇게 트는 거는요,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수련회 뭐 50명, 100명 가서 트는 것도 어렵죠. 스케줄 바꾸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광야는 그 많은 인구가 텐트를 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잘못 들어갔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인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첫 번째 목적은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한치도 낭비 없이 정확하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그 길은 어떤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가는 거, 그렇게 되는 거, 사단은 우리에게 그걸 속여요. 그걸 이루는 거, 그 이루는 과정 자체가 인생입니다. 여행도 여행을 가서 맛이 아니에요. 여행을 간다는 그 날부터 설레는 게 여행이에요. 그걸 가는 사람들하고 준비하는 수련회 아울리치,
아울렛이 가면요, 간다고 정한 날부터 이제 흥분되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러면서 얼마나 친해지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서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여기에 그 맛을 아셔서 여기에 끼고 싶으신 거예요. 너 나랑 의논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가나안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야의 하루하루의 길이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는 삶이 더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그 가는 과정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기쁘게 동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좋은 가이드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또 하나는 보호죠. 낮에는 그 그늘 아래 있어야 시원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지켜주죠. 적이 오면 막아줍니다. 다 막아줘요.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옆에서 지킨들 아픈 데는 못 당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아무리 영양식을 먹이고 잘 도와줘도 본인이 아프면 안 돼요. 그러나 본인이 안 아프고 싶어도 아픈 걸 어떡하겠습니까? 다치는 걸 어떡하겠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마음의 성전에서, 내 믿음의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아주 중요한 용도는 훈련용이었습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것이 광야 훈련의 가장 강력한 도구였어요.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재작년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순종 훈련의 도구입니다. 믿음의 훈련의 도구예요.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훈련의 도구라고 해서 첫 번째는 시간의 순종이, 스케줄의 순종이. 내 스케줄을 짤 수가 없어요. 구름이 떠나면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밥 먹다가 따라가야 되고 잠자다가 따라가야 돼요. 화장실 갔다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내가 계획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스케줄을 하나도 안 알려줘요. 하나님이 스케줄 알려주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절대 스케줄 안 알려줍니다. 너 믿고 그냥 따라와 이거예요. 누가 따라갈 수 있는가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 스케줄에 맞춰주세요 이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스케줄에 하나님 아시죠? 이거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죠. 그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려먹는 거죠. 진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준 인생 스케줄이 있습니다.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사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그것을 이 사회적인 관념, 관습, 또 인식,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정, 제일 발목을 잡죠. 그것을 돌파해내는 게 출애굽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다른 사람의 눈치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창피하다. 내 체면이, 내 지위가 창피하다. 그래서 세상이 갖다 놓은 스케줄에 내가 틀을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많아요. 우리 틀이 넘어가고 우리 스케줄이 세상에 갖고 준 스케줄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필요 없는 공부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게 하나님 스케줄을 따라가면
낭비가 없어요. 요셉 말했잖아요. 요셉이 돌아간 것 같지만 가장 하이웨이를 갔어요. 30살 때 총리가 됐다니까요. 하나님 스케줄을 가면은 점프가 일어나요. 점프가.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못해요. 용기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거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 자리의 순종입니다. 장소의 순종. 확대하면 자리의 순종이에요. 내가 머무르고 싶은데 있을 수 없어요. 떠나면 떠나야 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너 여기 있어? 거기 있어야 돼요. 얼마큼 있을까요? 안 알려줍니다. 여기 있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빨리 나가지? 저 사람 이렇게 오래 있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면 있고 또 나가. 그럼 나가는 거예요. 떠나. 그럼 떠나는 거예요. 나가고 싶은데요. 있어. 그럼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훈련을 굉장히 강하게 한 거죠. 계속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신 자리에 순종하게 한 강력한 것을. 그러니까 자꾸 비워지는 거예요. 시간에 연연하지 않아요. 시간에 쫓기지 않아요. 시간을 다스리게 돼요. 시간을 즐기게 돼요. 지위에 연연하지 않아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미련 없이 언제든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자리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가셔서 내가 따라하는데 무슨 자리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게 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툴툴 털고.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프로포즈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 들어가지 말고 나랑 느보산에 있어. 내가 여기 있을게. 그래서 모세가 남은 거 아니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어떤 자리든 하나님이 있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평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까지 올라갔는데 저만큼 가졌는데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랑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 지금 내가 너랑 있으면 좋은 거야. 여기 나랑 있자. 마지막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특별한 서비스였습니다. 23절 말씀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시간에 순종하고 자리에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딱 보니까 목사님 알겠는데 그래도요 이런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자리는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일단 보였어요. 아주 정확하게 보였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 광야 기간 안에만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간에 굉장히 하나님이 서비스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시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보이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근데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고 만나음의 추억을 먹으면서도 또 불순종했죠. 또 광야에서 가장 또 많은 타락을 또 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독특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알려주신다. 나만이 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어떤 이 믿음의 사인이 있어요.
이런 사인 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시는구나. 나에게만 열려있는 특별한 그룹 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특별한 은혜를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다 달라요. 다 특별해요. 그리고 다 확실한 능력이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시작돼서 또 이 땅 마치는 그날까지 한 번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기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